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시간 우리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실 때에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 마음을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시간 함께 기도로 잠잠히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고백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 담아 고백합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자매들만 고백하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고 이번엔 자매들만 고백합니다.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 찬양 주님의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의 찬양 우리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 주님의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의 찬양 주님의 찬양 우리 주님의 찬양. 주님은 우리 모일 때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일 때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맘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아멘. 주님의 찬양 주님의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길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약한 믿음 아시는 주께 어지러운 마음 상한 나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아픈 마음과 갈급한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약한 믿음 아시는 주께 어지러운 마음 상한 나의 심령은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아픈 마음과 갈급한 내 영혼은 주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경배합니다. 나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원해요. 사랑합니다. 영원하신 나의 주 내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원해요. 사랑합니다. 영원하신 나의 주 내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원해요. 사랑합니다. 영원하신 나의 주 내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원해요. 사랑합니다. 영원하신 나의 주 내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과 같이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로 드리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주님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에 듣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참 기쁨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가 이 지하에 있지만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진짜 하나님 진짜의 것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늘 혼탁하고 늘 바쁘게 움직이면서 세상이 우리의 시선들을 많이 빼앗아 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앗아가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이 정말 청년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인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들이 청결해지는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그 시선을 담아둘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청자와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능력과 위로를 더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먼저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자, 우리 사이좋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좀 새삼스럽지만 반갑네요. 네. 저만 이렇겠죠.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늘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꼭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힘과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꼭 공급받고 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라는 말이죠. 자, 무슨 일이든지 열과 성을 다하면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시도하고 노력하면 결국 하늘이 도와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속담이죠. 자, 그런데 이 속담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침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극정성을 다하면, 열심을 다하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특히 이런 생각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잘 나타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믿음으로 힘써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줍니까? 믿음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까? 또 믿음 없는 자들이요.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간절히 찾고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열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구절만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죽을 병이 나았고 또 생명 연장의 축복까지 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있죠. 또 심한 기근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큰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죠. 바로 다윗입니다. 자, 지금 다윗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바로 다윗이 탐했던 가늠한 여인인 밧세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밧세바에게서 난 다윗의 아이가 병에 걸렸죠. 특별히 본문은 그 아이가 어땠다고 기록합니까? 심히 앓았다라고 말하죠. 자, 이 말은 아이가 거의 죽을 정도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자, 왕궁의 의사들도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약도 효험이 없습니다. 아이의 몸이 점점 병들어가고 생명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비인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필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진우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다윗의 이 기도 행위를 무려 7개나 되는 동사를 사용해서 기술하죠. 다윗은 간구하고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거하며 땅에 엎드리고 듣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다윗의 신하들은 왕이 혹시 건강이라도 해칠까봐 엎드려 기도하는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죠. 다윗은 신하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만을 바라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지금 밥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바닥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내 하나님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 기도, 그 부르짖음, 그 소원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애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자,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자, 여러분, 다윗이 정말 처절하게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살도록 간절히 기도한 결과가 뭡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까? 그 아이의 병이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는 안타깝게도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7일 동안 끙끙 앓던 아이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만큼 신앙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헌신했던 왕입니다. 그런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 다윗의 간절한, 처절한,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기도, 그런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죠. 자, 아이가 죽게 되자 왕궁에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민석이가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말에 그 아이가 죽는다. 그러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떨어질 때 네가 그에게 말하여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알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신하들은 그게 걱정이 됐던 거죠. 두려웠던 겁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윗 왕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에 빠지게 되겠죠. 과연 신하들이 그런 왕을 감당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도저히 왕에게 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하지만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은 결국 다윗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신하들이 염려했던 일이 결국에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왕이 그토록 낫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던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왕궁 전체가 시끄러워질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자, 당시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슬피 우는 것이 관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는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합니다. 자, 아이가 살았을 때는 신하들이 아무리 권해도 식음을 전폐했던 다윗이죠. 그런데 그는 오히려 아이가 죽자 신하들에게 음식을 차리라 명령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아이는 죽었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죠. 슬퍼해야 할 상황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해야 할 상황이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태연합니다. 아이의 죽음 앞에 원망하거나 분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는 마치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신하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질문하죠. 우리 21절 말씀 우리 경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아멘. 자,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토록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죽어버렸죠. 그렇다면 정상적인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밥도 안 먹고 밤새도록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따지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기도는 진정 응답받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겁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분명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주시지 않은 겁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말씀 우리 정은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떻죠?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아이가 죽어버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황은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분명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해보고 밤새도록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이의 죽음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금식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죠. 그는 겸허히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은 아이의 치유가 아니라 아이의 죽음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비록 다윗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응답은 아이가 사는 거였죠. 그러나 아이의 죽음 앞에 다윗은 응답받지 못했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2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은 더 이상 금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요구를, 자신의 소원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라던 응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은 겁니까? 응답받지 않은 겁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더라라는 내용의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는 그의 간절하고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결코 다할 수 없는 자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다윗의 기도에 아이의 죽음으로 응답해 주신 거죠. 여러분, 다윗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간구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자신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예스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시는 것도, 아무 말씀 없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이의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자신의 자녀들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결국에는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를 다윗은 신뢰하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의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맛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100%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예? 뭐라고요? 그건 너무 무대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100% 응답받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답을 정해놓지 않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간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받고 싶은 응답의 내용을 이미 정해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자기의 재정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면 당연히 그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뭐겠습니까? 돈이 생기는 거겠죠. 자,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면 당연히 그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뭐겠습니까? 병이 낫는 거겠죠. 자,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철저하게 내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소원대로 되면 응답받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응답받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구하고 또 구해도 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겠다는 거절의 응답인 거나 아니면 아직은 주시지 않을 거라는 기다림의 응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업과 진로 문제, 또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눈앞에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이 녹록치 않은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나의 소원, 나의 필요, 나의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간구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여러분 다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학업과 진로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잘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취업을 원하지만 당장에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록까지 써가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생각보다 결혼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형통과 안정을 위해 늘 기도하지만 갑자기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사고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하는 대로 간절히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간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귀를 막고 계셔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간구를 다 들으시면서도 거절하심으로, 막으심으로, 기다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응답해오고 계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뜻이 아닐 때도 있는 거죠. 거절하심으로, 침묵하심으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아이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자,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은 아이의 죽음, 그 너머에 있는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에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말씀. 자, 본문 뒤에 말씀이죠.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찾은 청년이 정말 큰 소리로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다윗의 기도에 아이의 죽음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밧세바의 태를 여시고 다윗의 대를 이을 아들 솔로몬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이 뭡니까? 아이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그 고통과 아픔의 순간을 지나 주어진 솔로몬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솔로몬이라는 놀라운 섭리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디디야.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다윗이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된 은혜, 뭡니까?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신 그 하나님의 진짜 의도가 뭡니까? 바로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이 간절히 기도하며 얻은 하나님의 응답은 자신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에 그 응답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의 간구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아이를 살려달라는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솔로몬이라는 자신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간구 위에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살려달라 그렇게 간구했는데 아이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으로 응답하시는, 여디디야,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아주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바라는 것은 언제나 나를 향한 그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깊으신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반주만 해주고 바로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만 내가 정해놓은 답대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할 때에 내가 구하는 그 간구대로 응답해 주시거나 또한 거절하시거나 또한 아무 말씀 안 하시거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늘 들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다만 그분은 자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필요, 나의 모든 또 요구들, 도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요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뢰와 확신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그 기도의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답을 주시든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가장 선한 주님의 응답임을 믿고 하루하루 낙심하거나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 기도에 관한 오해를 하나님 아버지여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주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간구에 거절하심으로, 침묵하심으로, 또한 들으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열기를 원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답을 정해놓지 않고 내게 주시는 모든 답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하심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에게 아이의 죽음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나아가 아이를 살려달라고 원했던 그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솔로몬이라는 은혜로 응답하신 하나님, 여디디야 사랑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의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때로는 거절하심으로, 때로는 기다리게 하심으로, 때로는 침묵하심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응답하고 계셨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내 것을 내어드리는
그 예배의 헌신의 모습이 우리 청년들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꺼이 하는, 즐거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 것이다 쌓고 채우고 넣고자만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돌려드리고 서로 나누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함으로 녹록치 않은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또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광고했듯이 6월 9일 다운데이를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다운데이의 의미가 뭐라고 했었죠? 네? 다민이 한번 설명해 볼까요? 다운데이가 어떤 의미입니까? 네, 맞습니다. 다 나오는, 네. 한번 다 나와서 예배 드려보자, 한번 같이 교제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행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도 필요합니다. 네, 맞죠? 간구해야죠.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연락하고 다가갈 필요도 있겠죠. 네. 그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장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직접 나눠 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네, 그렇지만 초청장을 한 3장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부에 나오지 않는 청년들에게 한번 찾아가거나 또 연락하거나 또 다가가서 한번 와봐라, 같이 예배하자, 우리 공동체 참 은혜가 있다, 목사님 좋다더라, 찬양이 뜨겁다더라, 좀 그런 소문을 가지고 우리 한 명 한 명 좀 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명단 한번 띄워볼까요? 여러분, 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세보세요. 몇 명입니까? 세고 있죠? 누군가 세겠거니 하지 말고 세보세요. 몇 명입니까? 세고 있죠? 누군가 세겠거니 하지 말고 몇 명입니까? 예? 예, 여러분, 이게 우리 동막교회에 속한 청년입니다. 청년. 청년부에 나오지는 않지만 주일 2, 3부 예배 드리는 청년들도 있고요. 한동안 또 교회와 멀어진 청년들도 있겠고요. 여러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이제 명단을 추려보니까 와, 진짜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좀 소소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원래 한 50명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제가 좀 간이 작아가지고 출석 36명.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36명. 우리 그날은 좀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해보자. 뭐 숫자가 의미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이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저 이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줘야 할 일들은 요 청년은 내가 한번 다가갈 수 있겠다. 요 청년은 내가 한번 땡겨볼 수 있겠다. 이런 청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번 한동안 내가 연락 못했는데 이번 행사를 기회로 그래 이번 행사를 핑계 삼아 내가 한번 연락해보자. 이번 행사를 핑계 삼아서 한번 다가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요 이름 중에서 내가 다가갈 만한 청년들 한번 생각해보고 다가가고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원들하고 리더들은 특별히 인원들을 다 배분을 해서 의무적으로 책임감 있게 연락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내가 요 청년만큼은 좀 땡길 수 있을 것 같다. 청년들 보고 꼭 땡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좀 풍성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별로는 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모임 회사 알겠지만 조도 제가 종이로 나눠줄 텐데 한 조당 원래는 14명, 15명이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보통 한 7, 8명 출석하고 있죠. 그래서 조별로는 우리 다운데이 때는 전출하자라는 목표로 한번 조별로도 인원을 나눠서 한번 연락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한번 조모임을 뭐 간단하게 마치고 우리 요 인원들 우리 다 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눠서 한번 연락을 해보자. 집을 찾아가 보자. 학교를 찾아가 보자. 직장 앞에 서보자. 뭐 이런 적극적인 모습들. 예배 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전략들을 한번 세워서 그날은 우리 조는 한번 전출해보자라는 목표로 한번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만 한번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이번 행사를 통해서 좀 우리 청년들 다 같이 한번 안 나오는 청년들을 좀 땡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앞에 명단 띄워주세요. 36명 할 수 있겠죠? 우리 그냥 나올 만한 청년들 다 나와도 30명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목표를 달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해봅시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잘 부탁드리고 조별로 한번 전출할 수 있는 방안 한번 강구해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이번 주 금요일은 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금요기도에 참석해서 찬양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 마치고는 우리 다운데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면서 한번 기도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꼭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올 수 있습니다. 손. 눈치. 꼭 나와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상입니다. 총무님 모실게요. 네, 계속 광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운데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 실물 초대장 오늘 배부할 예정이고 만나서 초대장 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혹시 그 여건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에 초대장 이미지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활용하셔서 또 연락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배 시작 시간 1시 30분입니다. 빨리 와서 예배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세대통합 예배 3월 달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될 거니까 오후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 수련회가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북일교회 청년부와 연합수련회로 진행됩니다. 요거 네, 경주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연합수련회로 하는 거니까 또 참여도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또 다른 교회 청년들과 함께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조모임 있습니다. 조모임 때 책모임 하시고 또 다운데이 그 명단 보시면서 좀 연락할 수 있을 인원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합수련회 참석 여부도 조금 자세하게 조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참이면 풀참 아니면 부분 참석이더라도 뭐 첫째 날 저녁에 들어온다 아니면 뭐 둘째 날 저녁에 들어온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침 찬양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해주시는 저 미디어부 네, PPT로 수고해주는 하영이 그다음에 또 영상 카메라로 수고해주시는 경호 오빠 이름 넣어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셨네.